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호세아 강의 33번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8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널 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무죄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니니라.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리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줄기가 없으니 이 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 버리리라. 아멘. 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 8장 4절로 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말씀에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4절 말씀을 먼저 들어가 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랬어요. 자, 왕들을 세웠다. 여기서 4절 말씀을 네 가지로 좀 구분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둘째는 나도 모르는 바이고요. 셋째는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넷째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들, 또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왕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들은 자신에게 닥칠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인들은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는가를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를 꾸며서 곧 앞으로 한 50일도 안 남았네요.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말이죠. 대통령 당선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결과가 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답이 온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해서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선별하고 세워야 하는 거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왕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악한 왕이 왔을 때는 그만큼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악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혼돈이 일어났을 때 악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왕을 세웠어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운동하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다시 본문을 보면 8장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웠으나 어떤 결과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왕들도 세울 수 있고 고관들도 자신들에 의해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그 태도를 보셨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위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어떻게 됐어요? 210년간 북왕국을 유지하면서 9왕가에서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210년간에. 그러나 이 북왕국 200년 동안 왕들 모두가 반란에 의해 무너진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뭐라 했을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첫째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둘째는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셋째는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을 인간들의 그 모든 삶은 고통과 재난,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 닫아야 하고 수백만의 교회를 등져야 했고, 하나님 몰라요. 떠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악한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선출이 결국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아무개가 총리 있을 때에 코로나19를 완전히 비대면 예배라는 게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과 재난과 저주입니까? 교회가 얻는 게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었나요? 육 절 말씀 가보면, 저처럼 그는 사막에 히스나무 떨기가 나무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때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스나무, 즉 떨기나무를 가리킨다 그랬죠.
둘째로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했으니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의 그 삶 역시 되는 거라는 없어요. 이들의 삶은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인 거죠. 다시 호세아 8장 4절 말씀 들어가 보면 뭐라겠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저처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둘째로 나는 모르는 바이라 했고요. 셋째로 그들이 그들의 우상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왕들을 세웠고 할 때 인본주의 사람을 선별하고 왕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들을 세워야 하겠는데 인간 편의주의로만 왕들을 세웠고 고관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세워지고 너희들이 왕들을 뽑고 고관들을 뽑은 것은 나는 모른다. 게다가 세 번째,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뭘 만들어요?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우상들을 만져서 세웠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주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호세아 2장 8절을 넘어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내가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죄악으로 바꿨어요. 저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은총을 죄악으로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 그 배은망덕은 결코 멸망을 자초한 행위인 것을 왜 모르는가? 호세아 8장 5절에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너를 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타오른다 했어요. 분노가 내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바른 성경 가서 읽어보면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가 벌어졌다.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어느 때까지 그들이 무지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저 이스라엘 수도를 가리킵니다. 수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또 가리키기도 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어디에다 세웠느냐? 베들과 단에 세웠다 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좀 보면 여기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본뜻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의 법궤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개혁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2절 읽어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예수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이의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너무 수고롭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네 신들을 보라.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니라 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은 착한 마음, 좋은 의미로 세웠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됐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됐고 오늘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본인의 뜻은 참 좋은 뜻인데 본인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인간 너의 생각이고 내 뜻이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점이죠. 기도 없이 하는 일,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 믿음 없이 하는 일들은 다 인본주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합리화시켜서 그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웠으니 여기서 섬기라는 거죠. 이 일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됐고 결국은 호세아 8장 5절을 보았듯이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널 버렸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예물을 바치고 아무리 복을 달라 해봐도 그 금송아지는 너를 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다 오른다 했어요. 그들이 무죄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하고야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 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른다 했어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스라엘 향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다고 했는데 마소라 사본을 찾아보니까 사마리아여 그가 내 송아지를 버리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들, 사마리아에 세우는 금송아지들을 다 부서뜨린 겁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죠. 여기서 사마리아야 하고 부른 것은 당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역에
세워진 송아지들은 다 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5절 보면 그들이 무죄하기까지 얼마나 되게 걸리겠느냐 이 말이죠. 무죄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결단, 다짐을 받아 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죄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 물음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깨끗한 삶을 살겠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외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기대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 8장 6절을 넘어가 보면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 죄악상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로 말하면 오늘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타락해서.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으며 장인이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참으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는 기도죠. 둘째는 번역된 성경 7, 8권을 보면서 읽습니다. 그 중에 바른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제가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 외의 성경도 마소라 사본도 이것들을 갖다 놓고 보면서 성경도 지금 다른 성경책도 지금 책상에 올려놓고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방송 설교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참고하고 어떤 말씀이 더 전달하기가 쉬운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참 긴 성경이 번역상에 참 잘 돼 있고 바른 성경, 성경공회에서 나온 바른 성경도 참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6절을 가보면 이것은 5절에서 시작한 그런 사마리아 송아지를 말하고, 이 송아지의 출처는 어디냐?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의 출처는 바로 북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장인이 만들었다 해서 장인, 우상을 만든 사람들. 또한 이 송아지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장인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기 금송아지 우상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설계됐고 그걸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설계되고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아무런 가치도
존재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를 경고하셨고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는달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 뺏어가요. 다 삼키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들어가 보면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바람과 회오리는 엄청난 거죠. 그때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설령 맺는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린단 말이죠. 다 뺏어가요. 여기서 바람은 안 좋은 바람을 가리키잖아요. 하리케인과 같은 무서운 바람. 여기서 말한 바람은 인간의 노력의 허무성과 무익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 이 회오리 바람도 역시 파멸과 멸절을 상징합니다. 7절의 이 말씀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헛된 금송아지 숭배와 정치적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바라던 그런 안전도, 바랐던 안전도, 그들이 바라던 평안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뭐냐? 망하는 것밖에. 파멸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광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줄기가 없어요. 광풍이 한번 휩쓸고 가니까 회오리 바람이, 엄청난 그런 바람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막 집도 넘어가고 날아가는 건데요. 줄기도 이삭 열매도 없고 설령 맺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들어오지도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타국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허무할 뿐이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면 악한 사단 마귀 대적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맙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악한 영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인간을 파멸이 끌고 가는 그런 광풍이 왔다가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을 보는 순간 꼼짝도 못하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 갈릴리 바다처럼 광풍이 덩쳐온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한번 명하시면 바로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가요?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이 돼서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우상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질병과 고통, 염려와 좌절로 개 끌듯 이끌고 다닐 것이며 마귀의 놀이개가로 살다가 지옥불로 던져지고 말 것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1등 신자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축복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을 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와 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굳게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